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전체에서 지금 강조되는 것이 문한이죠. 문한, 그리팅, 독일어로 그리숭 이렇게 표현하는 이 문한은 공동체 교제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헬라어 이제 원어 본문을 좀 적용하면 아슌 크리토스와 플레곤과 헤르메스와 파트로바스와 헤르마스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로로고스와 율리아 또 네레우스와 그 자매와 올림파스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는 14절 초두에 여러 이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슌 크리토스, 플레곤, 헤르메스와 파트로바스와 헤르마스. 그 신학자들이 의하면 이분들은 모두 남성으로서 출신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노예나 혹은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이며 그 라틴어로도 이렇게 용어가 있거든요. 해방된 노예 이런 표현이 있는데 노예이거나 혹은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이며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생애를 살았던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 그런 분들이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과 그들의 집에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을 다해 문안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사역에 대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격려하는 마음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집에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을 다해 문안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필로로고스와 율리아와 네레우스와 그 자매와 올림파스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름 필로로고스는 그 로마 문명을 살펴보면 대개 이제 이름 안에서 그 신분이 어느 정도는 묻어나게 되는데 이 필로로고스라는 이름은 황제 가문의 권속들 중에 특히 노예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된, 즉 해방된 노예들의 헬라어나 라틴어 묘비명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 이름이 필로로고스. 그래서 필로로고스 이런 이름을 발견하게 될 때는 황족 가문의 권속들 중에 노예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리아는 당시 로마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이름으로 이 또한 황제 가문에 속해 있는 노예들 사이에서도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율리아.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 필로로고스와 율리아는 한 부부이거나 혹 온누이로서 황제 가문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필로로고스와 율리아가 한 부부였다 하는 가설이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네레우스와 그 자매는 아마도 필로로고스와 율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일 가능성이 높다고 신약의 여러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실은 신분이죠. 황제 가문에서 노예의 역할을 했던 필로로고스와 율리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네레우스와 그 자매 올림파스는
피오도루스의 약칭으로서 전 로마 제국에 널려있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올림파스. 14절의 언급을 포함하여 14절의 언급, 15절에 그들과 함께 있는 이 표현은 아쉔크리토스와 플레곤과 헤르메스와 파트로버스와 헤르마스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필로로고스와 율리와 또 네레우스와 그 자매와 올림파스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과 함께 있는 이 표현은 당시 로마에 존재하였던 여러 가정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형편과 상황에서 여러 곳에 소규모의 예배 공동체가 널려 있었음을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적 성격을 띠는 가정교회 운동과는 궤를 달리하는 당시 형편과 그 상황이 반영된 여러 곳에 형성된 소규모의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당시의 가정교회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중심으로 또는 몇 가족 중심으로. 이로 보아 당시 로마에는 여러 구역의 가정교회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과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이룬 무리들로서 정기적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루터 교회가 국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 조직이고 그 교회당 시설이랄까 부속 건물 이런 게 사실은 전부 그 국가 기관에 속한 건물들인 거죠. 그죠? 규모도 크고 1990년대 이후로 국가 교회인 그 루터 교회에 대한 그 인제 여러 가지 반성도 있고 또 그리고 신학적 또 예배학적 그런 또 생각들로 있어서 소위 그 인제 영어 표현으로는 인제 프리 처치 이런 것인데요. 가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대개는 인제 그 쪼끔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성도 가정에서 그러니까 전혀 그 어떤 그 형식이나 건물에는 무관하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예 그 프리 처치 이제 우리로서는 가정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인제 역시 이것도 형편과 이 상황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죠? 몇몇 성도의 가정이 모이는데 뭐 건물을 갖추거나 임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쪼끔 그 큰 방이 있는 그런 성도들 가정에서 그 힘써 예배하고 하는 그 어떤 운동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 지속되고 있는데 어쩌면 당시에 그 로마 그 황제 또 핍박이 그 아주 그 성했던 당시 형편과 상황 하에서 그 이렇듯 그런 형편과 상황이 반영된 소규모의 예배 공동체가 다수 존재했던 것은 어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그 하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이름과 그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낱낱이 그 사도가 소개하면서 문안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로마에 전혀 간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형편과 특징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세의 모든 그 신학학자들이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의 전도 여행 전체 그리고 그의 생애 기간 동안 그와 함께하였던 동역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던 인물들의 이름, 그들의 신분, 그들의 특징, 그들이 겪었던 고난들을 위시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나아가 사도가 알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위로하며 격려하며 거룩하게 문안할 것을 촉구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개중에 잠시 만나 위로를 받은 적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만나지 못하였고 단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특징과 그들이 겪었던 고난들을 위시한 상황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포이벤 너에게 천거한다.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카, 아퀼라에게 문하라. 5절에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파이네토스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인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코스,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플리아스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스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퀸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인정함을 받은 아펠렌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루스의 권색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오나에게 문안하라. 나르치퀴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투리파이나와 트리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페르시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문안하라가 어떤 기독교 교회의 하나의 큰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말뿐이 아니라 만났던 분도 있지만 만나지 못했던 인물까지도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특징과 그들이 겪었던 고난들을 위시한 다양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또 함께 형제된 자들에게 그들을 소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거룩하게 문안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연말 되면 기억하는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원리들이 로마서 16장이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확신 가운데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므로 격려하고 이루어라. 이런 방향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염려하게 되는 것이 그 동시대에 인연을 맺거나 만났던 분들이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고 그죠? 사는 동안은 이 신앙을 유지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동참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들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LA의 전상천 목사님이라 어, 영국 런던의 다윗의 교회 최찬양 목사님 브렉시트 이후에요. 영국이 살인적인 고물가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의료 서비스, 암 환자들이 수술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산층 이런 분들도
그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고 2끼로 줄여야 되는 지금 뭐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데 어 그 잘 감내하기를 뭐 인제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슈투트가르트의 김동하, 경북 영덕이 고향인 이런 분들은 그 교회 가운데 참으로 그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 교민 성도들 가운데 이 젊은 목사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분란이 계속되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또 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박성호 그 선교사는 참으로 거기서 힘들게 하는데 작년에 19세인 딸이 인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슬픔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교지의 열악한 상황에서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한 그 어떤 애통함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양양에서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김태고 이상임 내외가 참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그 분투하기를 그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만나지도 못하였고 단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던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특징과 그들이 겪었던 고난들을 위시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들에게 이들을 소개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거룩하게 문안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지금 그 신앙 상황이 참으로 좋지 않죠. 그죠? 이 땅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인제 강론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예 무난하다가 인제 강조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아 이 말씀을 두고는 한국 교회 가운데 사실은 거론하기를 꺼리는 측면도 있었고 강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관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표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러한 인사법은 그 초대교회가 창조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두루 퍼져 있었고 유대 전통에서도 행하여지고 있었으며 그 잘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인사법을 초대교회가 친근함과 사랑을 표하는 목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 양볼에 입맞추는 인사법은 오늘날까지 근동 및 유럽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객들이 그 유럽이나 근동에 가게 되면 좀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측면이 예.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까지 근동 및 유럽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개혁자 칼빈이 또 여러 분란이 있어서 이 인사법에 대해 그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이런 인사법은 결코 호색이나 감각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과 거룩한 형제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 우리 대한민국 유교적 질서와 예법 안에서 사실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분란을 일으켰던 그 삼일교회 그분이 교회에서 이런 것 한번 도입해 보려다가 총회에서 호되게 혼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칼빈이 사랑의 실천과 거룩한 형제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칼빈을 위시해서 그 개혁자들이 하나같이 덥수룩한 수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풀 비어드 독일어는 폴바트라 특히 성직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풀 비어드
이 덥수룩한 수염으로다가 그죠? 이렇게 입 위 그다음에 볼 덥수룩한데 입맞춤을 한다. 어 거북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이 수염 안에 이게 뭐가 그죠 묻기도 하고 그죠? 예. 바이러스 투성일 텐데 위생에도 좋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문안한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문안한다. 이렇게 인제 그 단락을 맺고 있는데요. 그 사도는 인제 교회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 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갈라디아서 1장 13 절에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 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4 절에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을 분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규정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과 작정에 의하여 성립된 교회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본질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예 하나님의 교회. 더 구체화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로마서 16 장에서 또한 교회를 구정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가 all the churches 모든 교회라고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 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후서 8장 18 절에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고린도후서 11장 28 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이렇게 수식한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의 일체감을 고양시키고 모든 교회의 일체감을 고양시키고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함께 묶여져 있음을 일깨우고자 하였습니다. 즉 진리와 사랑 가운데 교회는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잘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치와 연합의 정신 가운데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과 교회를 우리가 위로 격려하고 문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 택하신 성도들로서는 교회의 본질과 이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교회권 성도로서의 모든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시대의 여러 정황과 참으로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성도된 자들이 함께 이룬 교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하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문안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진리로 충만되게 되는 그 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